여러분, 신학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를 아시죠? theology라고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theology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을 분석하면요, 그리스 말 하나님을 의미하는 theos라는 말과 말, 이야기 혹은 담론을 의미하는 로고스라는 말이 합쳐진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담론, 이것이 바로 theology입니다. 그런데요, 윌리엄 에임스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는 이러한 신학의 기본적 정의에 더해서 신학에 대한 자기 나름의 독특한 정의를 말했습니다. 윌리엄 에임스는 그의 책 신학의 정수라는 책에서 신학이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에 관한 교리 혹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 doctrine or teaching of living to God.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에 관한 doctrine, 교리 혹은 teaching, 가르침이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성적 이해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신학함이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삶 그 자체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신학은 전인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의 정의는 믿음의 정의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며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속성도 매우 전인적입니다. 믿음은 나의 온 존재에 관한 것, 나의 온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모세의 믿음 역시 방금 언급한 신학과 믿음의 속성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믿음 역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선택한 믿음,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선택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온전히 드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모세의 믿음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믿음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던 부모의 믿음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이집트 정부의 잔혹한 명령을 생각나게 하지요. 출애굽기 1장에 따르면요, 당시 이집트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큰 위협을 느낀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9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당시 이집트의 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지고 강해질 경우에 혹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집트의 적들과 연합하여 자신들을 대적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10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노역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억압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일어나자 그 다음 방법을 쓰게 되었지요. 그것이 바로 아기를 낳았을 때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이었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모세가 그러한 상황에서 태어났음을 말해줍니다. 정부의 명령으로 남자 아기는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모세가 살아남았던 이유는 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가 태어난 후 3개월을 숨겨서 키우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므람과 요게벳의 담대한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하지요. 이들은 당시 최고 권력자인 이집트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사람, 권력,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참된 믿음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가 자라나자 더 이상 그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어 결국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보내는 행위는 그 아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으로서의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둠이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어떤 것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일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과 불안하고 근심이 되어 남이 못 믿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불필요하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과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내팽개치는 것과도 구분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내가 붙잡고 집착하는 이유가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한다면 맡기고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신뢰가 없으면 맡겨드리지 못합니다. 맡겨드리지 못하니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히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평안이 없고 기도는 하는데 마음은 늘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줄 압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경험합니다. 히브리서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출애굽기는 모세의 부모 이전에 왕명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산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출애굽기는 이 산파들의 이름을 시브라와 부아라고 소개합니다. 나중에 애굽왕이 왜 아기들을 살렸느냐고 물었을 때에 이들은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라고 말하며 기지를 발휘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기들을 살린 산파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말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번성하고 강하게 일어난 이유는 시브라와 부아 그리고 모세의 부모와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목숨을 걸고 왕명을 어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의 헌신에 큰 복과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준비하는데 동참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헌신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돕고 섬기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들을 살렸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살린 아기들 중에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 믿음의 헌신은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작은 부분이나마 동참하는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십시오. 모세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 가운데 태어났고 생명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믿음을 형성하는 밑바탕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인 은혜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만들어주신 환경, 상황,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나의 믿음과 영성을 형성시켜 오셨고 성숙시키시며 훈련시키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이 자체가 하나님의 훈련의 장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언가 뜻이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팅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연단하시고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나의 자녀를 비롯한 내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의 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알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어떠한 종류의 믿음의 사람이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산파들과 모세의 부모는요,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과감하게 행동했다는 것이지요. 인간은 때때로 가만히 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작위 편향이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오미션 바이어스. 인간은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보다는 어떤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비이성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부작위 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작위라는 말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작위 편향은 행동을 중지하든 실행하든 간에 어떤 부정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나타난답니다. 행동을 중단해도 이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행동을 취해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 그러한 때에 사람들은 대개 행동을 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 이유는 가만히 있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행동해서 발생하는 문제보다 왠지 덜 해로운 것처럼 보이고 자기가 져야 하는 책임이 줄어드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랍니다. 예를 들면 병에 걸린 어떤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약을 쓰면 80%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20%는 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보았을 때 약을 써서 20%가 즉사하는 것보다는 아예 쓰지 않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80%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방접종의 부작용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것도 부작위 편향의 예라고 합니다. 예방접종하면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방접종하면 부작용도 생기거든요. 접종해서 부작용 생기는 그 어려움이 접종하지 않는 것, 접종하지 않아서 생기는 어려움이 접종해서 생기는 것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 따라서 아예 접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분석해보면 부작위 편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968년 독일 베를린을 중심으로 서독 전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학생 운동이 있습니다. 독일 68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독일 68 혁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당시 독일 집권자들의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나치 세력의 청산을 요구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슬로건을 내세웠답니다. 만약 당신이 해결의 일부가 아니면 당신은 문제의 일부이다. 독일 68운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공존합니다. 어느 평가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이 슬로건은 우리의 생각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생각을 요구합니다. 당시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만큼 이집트 정부에 저항했습니다. 그들의 저항의 모습 중에 하나는 아기를 죽이라고 했지만은 목숨 걸고 죽이지 않고 살린 것이지요. 그러한 저항은 믿음에서 나오는 저항이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가 한창 진행될 당시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작위 편향의 유혹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바로 왕 파라오를 찾아가서 이집트를 나가게 해달라고 했지요. 그때 바로 왕은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억압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따르면 전에는 벽돌을 만드는 짚을 제공하면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는 짚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서 동일한 숫자의 벽돌을 만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재료도 너희가 구하고 동시에 같은 숫자의 벽돌을 만들어라. 그 말은요, 노역을 2배로 부과한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엄청난 불만을 제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그럭저럭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쓸데없이 출애굽 이야기를 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느냐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일종의 부작위 편향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있고 싶은 거죠. 성경을 보면 모세와 아론도 그러한 유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바로 왕에게 출애굽 이야기를 해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은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죠. 그런데 당장은 고통이 가중되니 차라리 가만히 있음으로 현재의 수준에서 그냥 사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종류의 부작위 편향의 유혹을 경험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결단과 실천도 주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정 기간 애굽 정부의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곧이어 그들이 경험한 것은 10가지 재앙을 통한 승리였고 출애굽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부작위 편향을 극복하고 결단하며 주의 뜻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 신앙적 결단을 할 때 경험할 수도 있는 불이익과 손해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주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의 행동인데 그렇게 행하면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승리는 그것을 극복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산파들과 모세의 부모 그리고 당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 걸고 행동했기 때문에 모세를 살릴 수 있었고, 모세와 아론이 고난을 무릅쓰고 출애굽을 추진했기 때문에,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추진했기 때문에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행동부터 하는 행동 편향도 문제입니다. 부작위 편향의 반대가 되는 것이 행동 편향입니다. 행동 편향은 가만히 있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행동부터 하는 경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부작위 편향도 문제입니다. 참된 믿음은 영적 부작위 편향을 극복하고 말씀에 따라,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자라난 모세의 믿음의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특히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의 지위를 가지고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결단을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오지요. 24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24절 말씀에 초점을 두고요,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24절 말씀은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인 후에 그것이 탄로가 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모세는 당시 바로왕의 무남 동녀였던 하셉수트라고 이름 붙여진 공주의 양 아들로 키워진 것으로 기록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세는 언젠가는 이집트의 통치자도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공주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이집트의 통치자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는 그 기회를 거절하고 라고 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어떤 형태로 그것을 거절했을까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사건은 당시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집트의 왕자 신분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격분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정체성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엘리트여 왕자였고 겉으로 보면 완벽한 이집트인이었겠지만은 그의 속사람은 뼛속 깊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노역으로 고통당하던 자신의 민족을 향한 울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한마디로 자신의 민족적인 그리고 영적인 정체성을 고민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노예를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은 그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이미 어느 정도는 끝난 상태임을 말해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그 살인은 이집트와의 영원한 이별을 결정짓는 행위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하는 24절 말씀은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모세는 왜 정체성에 고민이 있었을까요? 그가 경험한 믿음의 영향관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민족적인 그리고 영적인 정체성 형성은 궁궐의 유모로 들어가 그를 키워준 자신의 친어머니 요게벳의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요게벳은 모세를 떠내려 보냈는데 그 요게벳이 궁중에 들어가 젖을 먹이는 묘한 일들이 벌어졌지요. 직접 키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믿음의 사람은 영적 정체성을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여기까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아시는지요? 나를 알되 적을 알지 못하면 한 번 승리할 때마다 한 번 패배한다. 그러나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전투마다 패배할 뿐이다. 여러분, 나도 나 자신을 알아야 되고 남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면 항상 싸웁니다. 나도 알고 남을 알면 승리합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알려고 하십시오. 끊임없이 상대방을 알고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많은 경우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자기 발견의 모습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소명받을 때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받은 소명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보다 명확하게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이집트에 살게 하시면서 그에게 정체성을 고민하게 하셨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시며 그 고민을 계속하게 하시다가 결국 80세가 되어 소명을 주심으로 보다 완성된 생각을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 고민은 평생도록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소명을 받으시면요, 완성된 형태의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돼요. 모세는요 80년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평생을 구도자로서 하나님을 찾고 자신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평생토록 기도하고 찾고 실천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끝내고 이집트와의 이별을 결정한 모세는 과감히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물론 출애굽기에 따르면 바로 왕이 살인을 저지른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해석하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해 체포될 것이 두려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모세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후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고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자신의 민족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할 생각을 가졌다는 것에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모세가 미래의 부귀영화가 보장되어진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을 버린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과 같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 정체성에 관하여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자신의 인생을 고민하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믿는지, 나는 무엇을 바라고 추구하며 사는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그러한 고민이 과거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가정의, 기업의, 교회의 총체적인 반성과 재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이요, 깊이 고민하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사건은 그의 고민이 정점에 달했을 때에 일어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심각한 고민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바로 그때에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을 계기로 모세는 평소에 자신의 고민을 종결하고 이집트를 떠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인생을 180도로 바꾸어 놓는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는 모세의 믿음의 배경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왕의 위협 가운데 아기들을 살린 이스라엘의 산파들, 왕명을 어기는 가운데 숨죽이며 아기 모세를 몰래 키운 부모들, 그들 모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선택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적 정체성을 고민한 모세 역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버립니다. 그런 나이 40세에 본격적인 믿음의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행은 하나님을 선택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는 건짐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건짐받은 모세는 80년 후에 민족을 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모세를 살린 사람들의 담대한 믿음,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모세의 믿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 그리고 그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릴 줄 아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